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시편 90편 10절에서 11절, 12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태어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의 마음으로 충만함을 입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마음을 받아 누리고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지금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거를 이렇게 구약의 책을 구별할 때 지혜서에 포함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지혜서라고 그런다. 지혜서. 자, 그 지혜서 중에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구원자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는 그가 젊어서는 애굽의 궁안에서 바로 왕의 2인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셨어요. 근데 어때 불렀느냐?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서 목양을 할 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냐? 바로의 궁 있을 때는 권세 있어요, 권력 있어요, 능력 있어요, 힘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광야에서 목양을 할 때는 지팡이, 막대기, 양치는 목동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 백성 6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낸다. 여기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는 그건 내 문제고 하나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에서 살면서 철저하게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건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 하나님이 쓰시면은 나이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악인일지라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랬어요. 안 하던 짓 하면은 이상하다 그러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하던 짓 하면 사람들이 속된 말을 저게 죽을라나 그런 말 하잖아요. 안 하던 짓 하면은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면 이상한 거예요.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1세대들이 수십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와 광야에서 여정을 쭉 하면서 백성들이 자라고 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모세는 다 본 거예요. 그거를 다 본 거예요. 이 과정을 다 본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인생들의 무상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인간의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모르니까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 모세는 너무 잘 알아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봐서는 이길 수가 없음을 모세는 그걸 너무 철저하게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과 환경과 이런 사건과 사고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은 거울이 있어서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 성경 안에, 그게 하늘의 비밀이, 보화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날이 얼마나 되십니까? 남은 날이 연수가 70이고 80일 할 때 숫자는 이 70, 80은 이건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남은 날 동안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지혜의 마음이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모아놓고 3번을 설교한 것이 신명기서예요.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이들을 앉혀놓고 3번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 자식이 한양 올라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새길로 간 결혼 한 꿈하고 암탉하고 글 주면서, 야, 서울 올라가려면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너는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주소를 손에 콕 쥐어주면서 절대 한눈 팔지 말아라. 마치 이 부모가 자식을 한양에 보내면서 길을 잃어버릴까봐, 사고 날까봐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3번을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말씀을 꼭 지켜라. 이게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그래서 이 신명기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제 아름다운 땅에 건너가서 행하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 율법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짧게 얘기하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Ten Commandment.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신약성경에서 뭐예요? 예수님에게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희를 모집한 뭐예요? 사령관. 우리는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게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를 제목을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스로 가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요나는. 근데 이 아수르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잡아다 쥐고 괴롭히던 그런 민족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은커녕 오히려 자기를 불러서 가서 40일 동안을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하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괴롭잖아요. 명령입니다. 거부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결국엔 그 명령을 수행하잖아요. 명령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도 지금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그건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윤례를 지키는 것을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킬 때 우리 이 땅의 모든 삶, 험산출령, 모진 풍파, 안전하게 포고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영원한 삶 천국에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사랑하라 내 명 지키라는 것은 순종이죠. 이 순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또 예배입니다. 예배. 신명기서 5장 9절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시라. 나를 미워하는 자, 나는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 성령을 거부하는 자,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세를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말씀이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고, 그 후에 모세가 잘못한 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를 봅니다. 신명기가 아닌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3번의 설교를 했어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저 모압 평지까지 건 한 40년의 여정의 이야기를 한 것이 민수기예요. 자, 이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건이 사고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쭉 이제
그의 여정을 쓴 것이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징계받고 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줄여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절, 백성들의 탐욕을 품고 울면서 말합니다. 탐욕을 품고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이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수박과 부추와 만원을 먹는 것이 생각난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애굽에 있었을 때는 생선도 수박도 부추도 모든 과일 야채도 다 먹었는데 지금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에요.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다음 장에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물론 11장에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게 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절대 백성들과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장로에게 붙여서 인도하게 합니다. 이 12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미리암 선지자와 아론이 모세에게 이제 비방을 합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 미리암 선지자가 모세에게 비방을 합니다. 모세는 그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예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서 또 비방합니다. 미리암,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여자 선지자예요. 자, 이 선지자가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월에 이 백성들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야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하니라. 거기서 죽게 됩니다. 미리암.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을 지금 무슨 말씀인가? 미리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미리암은 모세와 미리암, 아론은 형제지간입니다. 어머니 요베겟에서 레이지파에서 난 한 어머니 속에서 난 형제예요. 근데 이 미리암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요베게가 그 아들 모세를 키우는데 당시에 바로 왕이 애굽에서 난 남자 아이들은 전부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애굽 사람보다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 죽게 합니다. 그런 정책을 바로가 쳤는데 어머니가 이 모세를 집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버리는데 갈대나무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그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나일강에서 모욕하던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먼 데서 자기 동생 모세가 강물에 떠나가는데 그 바로의 딸 모세가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그 바로의 딸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유모를 젖을 먹일 사람을 이제 추천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추천하냐면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버렸는데 어떻게 이제는 왕궁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를 그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물론 이 바로의 딸은 그가 어머니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미리암과 어머니 알죠. 그는 젖을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모든 과정을 직접 본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누나의 누나.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뭐 어디나 그러죠. 한국에선 소녀 가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일로 해서 부모를 다 잃게 되면은 그 집에 누나가 아이들을 자기 동생들을 씻겨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다 하고 저도 학교 갔다 와서 또 일터에 가고 마치 누나지만 부모처럼 자기 동생을 돌봐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누나를 그냥 어머니처럼 모시고 절대 명령이 복종해요. 그런 분위기예요. 자, 이 미리암은 모세가 어려서부터 자란 그 과정을 다 보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셔서 그를 구원하시는데 홍해바다가 이제 갈라지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다 건넌 후에 미리암 이 선지자가 소고를 잡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최초의 찬양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럴 때 나온 모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당연히 잔소리할 수 있죠. 부모의 심장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 안 합니다. 왜? 이종은 네 육신적으로는 네 동생이지만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세운 종이에요.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다만 미리암과 아론 훌 섬기는 거예요.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에게 질책을 하고 비방을 했을 때 미리암이 어때요? 문둥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걸려서 진 밖에 7일 동안을 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부정한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문둥병이 있게 하시고 진 밖에 내쫓습니다. 옆에 있던 아론은 같이 블레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같이 블레임을 한 거예요. 비방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암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 죄의 근원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부안에 동상한 사람도 나쁘지만 그 비방하는 근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은 여러 사람이 불평하게 됐어요. 내용도 뜻도 모르고 그 본질과 다른 것 가지고 비난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싹신 바로 미리암을 징계하는 거예요. 자, 미리암이 이렇게 벌을 받았을 때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자기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중보를 들으시고 그 누이를 고쳐줘요. 그래서 함께 이제 계속해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바로 20장 여기서 이제 미리암 선지자는 죽게 돼요. 자, 이 죽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냐? 계속 백성들이 불평하고 옆에 있던 지도자들도 불평하고 모세의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올 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백성들이 불평할 때 또 많은 십부장, 백부장, 장로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이런 일로 다 모세를 향해서 비난할 때 절대 모세는
그들을 대면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보냈을 때 2명을 빼놓고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중보했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셨어요. 이것이 민수기의 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에요. 이런 여정을 모세는 다 보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지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이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자, 이 노예 미리암 선지자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민수기 20장 2절에 바로 백성들이 우리에게 물이 없다고 또 이 모세에게 비난합니다. 백성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모세 입장은 어머니와 같이처럼 날 키워준 미리암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종으로 나를 세워서 이 백성을 지도하는 리더로 했지만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돕고 인도한 그래도 내 혈육에 그 노예가 죽었어요. 아직 이 슬픔을, 아픔을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민수기 2장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물이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애굽에 있었다라면 거기서 먹던 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치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계속해서 모세를 비방하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여기까지 순종을 하고 온 삶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이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모세 입장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 홍해를 건널 때도, 또 정탐꾼을 보낼 때,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다 받아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중보하게 됐어요.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 모든 거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죽고 난 후에 또 이들이 불평하니까 이 모세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모세 입장도 안타깝죠. 이들이 물이 없다고 했을 적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땅땅 치려.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네가 이 패역한 백성이 하면서 지팡이를 쳐서 그렇게 물을 내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위를 명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모세는 장차 오실 누구를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그들의 고충을, 그들의 불평을 다 들어줬어요. 그럴 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내가 메시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계속 그래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모세가 이 무리바 사건 이전에 계속해서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중보자예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 이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줬어요. 이와 같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께 중보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모세의 실수가 바로 이 무리바 사건, 이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바로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쓰시는 이스라엘 한민족을 구원하는 세움을 받는 지도자를 세웠지만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창으로 찌르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메시아냐, 너를 구원하라,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계속 비방을 하고 찌르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이 패역한 백성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중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저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지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 무리바 사건과 십자가 사건, 이 차이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자기의 맡겨진 일, 자기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던, 모세가 고라자손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해서 제사장 계통의 레이지파에게 고라자손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그 자손들이 다 땅에 묻혀버려요. 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다 한 방향으로, 한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은 조직이, 기관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와 다 직임 사역 다 주셨어요.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크다 적다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사의 자리나 장로의 자리나 전도의 자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순위를 매기면서 그러는 거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 직임을 세웠을 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 10장 말씀, 신명기 10장 5장 10장,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베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 붓듯이 지금도 부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부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슴을 열고 생각, 마음을 열게 되면 은혜의 단비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윤기가 나는 거예요. 불평, 원망, 짜증남은 사람이 영원히 드라이가 돼요. 여유가 없어요. 항상 날카로워요. 항상 이 화살촉이 어디로 갈까? 화살만 땡기고 살아요. 다 내려내. 자기에게 맡겨진 거 기쁘고 생각하고, 우리가 연수가 70, 80 짧은 인생, 그렇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현실이죠. 언제 어디서 우리 인생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각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 관계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서시고,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25편 12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 택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길 다 정해놓고 그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면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우선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들을 멸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내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는 것을 삶 속에서 그렇게 살 때, 그에는 항상 보면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처럼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한 것처럼 기쁨이 감사가 항상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왠지 그와 함께 하면은 함께 쉬고 싶고 함께 동행하고 싶고 함께 그와 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친구가, 왜 나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자꾸 피해가느냐? 불편한 거예요. 나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가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하고 비교가 되니까 비교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낮은 데로 오신 거예요. 비교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부수는 거예요. 비교가 될까봐 그 하나님 가장 낮은 데로 오신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우리 인생에서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한 분을 알아서 명철하면은 끝난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공포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사는 명철이 판단력에 서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어요?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보화예요. 가장 고상한 것, 바로 이분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돌에 맞아도,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가도 예수가 있으니까, 지륵같이 어두운 것에서 찬미하니까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찬송합니다. 하늘이 진동해,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을 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자기 손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밖에 있던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죄수가 다 도망갔는 줄 알고, 내니 안심하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 간수가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럼 이런 능력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예수의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정치와 경제와 생명, 길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만 모시고 가면은 우리는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잠언 15장 16절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가산 알잖아요. 재물이 많냐 적으냐, 이게 문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가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40에 바로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도 안 써요, 하나님이. 그러나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바로 모세를 불러다가 위대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남자냐 여자냐, 큰 집에 사냐 적은 집에 사냐, 그거는 내가 판단하고 기준하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면은 그냥 쓰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해요. 오늘도 세상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하는 비결,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설교 방법, 수없이 쏟아져 나와요. 수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서제션 합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 허상입니다. 눈이 있어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내가 듣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해, 선포하지 못합니다. 눈은 다 봐요.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해. 소경 바디메가 눈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신 예수가 갈릴리를 지나다니는 이 소식을 듣고, 눈은 보이질 않지만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그가 구원함을 입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처럼 살아가고 예수처럼 그렇게 죽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안 하고서는 여전히 나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가 나를 족쇄를 채우고, 생명과 사망,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 얻는 것은 들었을 때 밖에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자랑, 복음 선포,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그래서 예수 자랑,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그 능력을 사모해서, 그 권능을 사모해서 고쳐주고 치료해서,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구원했다,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가둬놓고 내가 그걸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부터 오는 그 여정을 다 봤어요. 죽어가는 모습, 병들어 가는 모습, 뱀에 물려서 가는 것, 왜 죽었는지, 왜 뭐가 어째서 그런지 다 보고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일일이 붙들어 놓고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백성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길을,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사오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 지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명철 있는 판단력과 또한 통솔할 수 있는 다스리는 능력이 그와 같은 명철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혜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병든 육신 들고 그 오른손에 함께 얹으시고 다른 분 오른손에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로 기도하고 간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중보합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얻고 경외하며 아버지 명철이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